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 단어를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잡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뭐 할까요?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넘치게 될 겁니다. 바로 오늘 예배가 그와 같이 하나님과 통하는 가장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메시지에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창조주 전능자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나같이 못난 인간을 구원하여서 이 축복살도 나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신 것인가? 하나님 계획은 첫 번째는 나로 하여금 지옥과 재앙과 흑암의 배경 속에서, 다른 말로 하면 창세한 지오지에서 나를 건져 구원하여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서론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거란 말이거든.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은 부모가 가장 먼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런 병치료 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하면 잘 자라거든. 그게 부모의 소원이에요, 그죠? 자, 오늘 조금 이제 뭐 맑다고 하면은 뭐 어릴 때부터 뭐 또 영어 가르친 집도 있고 뭐 어떨 집엔 또 예언을 가르친 집들도 있고, 그죠? 어떻게 하면 이 아이 공부 잘할까 싶어서 그냥 아이를 위해 가지고 강남으로 이사까지 와요. 그냥 어떻게 하면 아이 공부 잘할까 싶어서 그냥 부모 오직 관심자지는 이 아이가. 근데 여러분, 건강에 자라고 좋은 대학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내 아이가 건강하고 공부 잘해야 되시죠? 이 아이가 그래야 또 좋은 배필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도 이루고 또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며 그 모든 조건 갖추기 위해 가지고 필요한 것이지, 사실은 건강도 목적이 아니에요. 좋은 대학도 목적이 아닌 거예요. 제 주변에 보면은 건강하고 서울대 나왔는데 아주 아무데 쓸데없이 그냥 제대로 인력도 못 받고 사는 사람 내가 가끔 보거든요. 아마 그 부모는 이야, 우리 아들 서울대 들어갔다고 말이야. 온동이 자식까지 다 했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쓸모없는데. 그래. 우리가 성도로 하나님께 나를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사실 우리가 다 가진 거예요. 다 가졌어. 이미 우리가 언약 기도문 속에 나오는 것처럼 5가지 확신을 이게 내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가지시는 모든 좋은 것이 내 것이요. 그 받은 구원도 취소가 안 되어져요. 이게 내 신분이라고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신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우리는 1시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어느 게 옳은 길이고 틀린 길은 몰라요. 그분에 의해서는 완전히 인도하시겠다고요. 네가 어떤 잘못을 범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난 너를 부르지 않겠다고 약속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승리하도록 모든 걸 다 보장해 놓으셨어요. 이걸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새 절기를 주셨잖아요. 재앙과 보응의 조건을 모든 죄 문제 다 끝났어요. 흑암선을 해방받았어요. 오늘 현재 기도 응답받게 돼 있어요. 내 모든 미래가 다 보장받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도록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신분이요. 우리 다 가진 거란 말이에요. 지난주 메시지 왜 구원의 축복을 누리도록 강조하는 것인가?
실제로 예수가 보좌가 일어나게 되시고 이 춤을 누리게 되지면 우리 눈이 열려져요. 뭐가 보여주는 것인가 하면 세상에 그냥 이 복음 한 가지 없어서 저들이 저렇게 죽을 고생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음 몰라가지고 지난 금년 3월 1일 날 넥슨 그 창업주 김정주 돈 10조 남기고 자살했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세상이야. 뭘 몰라가지고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우리 부모가 이 복음 몰랐으니까 죽을 고생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내게 뭐가 올까요? 그래, 이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나도 모르게 내게 뭐가 찾아옵니까? 이 미션이 이것에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왜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라 강조하는 것인가? 누려질 때 여러분 눈이 열려져요. 누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 주는 건가? 내가 너를 왜 구원한 것인지 하나님 그 이유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는 것은 그건 본론이 아니고 서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신 진짜 목적 자체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 구원 역시 이런 이 일에 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거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 역시 이루어가시는데 남은 자란 단어 자체는 바로 이 복음 깨닫고 미션 깨달은 자가 남은 자예요. 하나님 그 자에게 이 미션 이루도록 성리로 충만케 하는 오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남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이 미션 이루도록 은혜의 여정을 걸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남을 자입니다. 바로 그분 뭘 남길까요? 작품을 남기고 후대를 남기는 남길 자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그와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시기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대다수 신자들이 어디에 머무는 건가? 서른 신앙에 머물러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참 복받고 잘 살 것인가 그냥 그건 서론이에요.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12장 35절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오는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문 열어주려고 기다린 사람같이 하라. 이 비유를 했을 때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 비유 우리에게 왜 주십니까? 그랬을 때 두 번째 주신 메시지 자체가 신실한 청지가 되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 이렇게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시죠.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등불은 복음의 등불이죠. 자, 그게 띠를 띈다는 이야기는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갖고서 깨워서 기다리는 종들처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군대 다닐 때는 군대에 5분 대기조라는 것이 있어요. 옷도 벗지 않고 신발도 안 벗어요. 옷 입은 채로 쪽잠 자요. 그래서 그냥 비상 딱 걸리게 되지면은 적군 침투나 비상 걸리면은 5분 안에 배낭 메고서 연병장에 달려나가야 돼요. 자, 누구도 그렇게 합니까? 전투기 조종사들이 5분 대기 전 딱 기다렸다가 그냥 적기가 떴다 그러면 바로 나가야 되잖아요. 5분의 탑승을 준비를 딱 갖춰놓고 기다리겠다고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놓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분 대기조의 배낭 속에는 저도 식량과 함께 최소한 일주일 이상 버티고 살 수 있는 먹을 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탄도 탄창도 다 구비하고 기다려요. 언제든지 작전에 임할 수 있도록. 그냥.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것인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현장이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내 속에 준비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띠를 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여러분 무슨 준비를 하는 것인가? 먼저 여러분들이 영적 준비를 먼저 갖춰야 되죠. 내가 누구랑 싸우는 거죠? 사단과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두고 기도하면 준비를 해야 되죠. 제가 전도 현장에서 느끼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복음 전하면 가서 대기지 씹어서 복음 전하면 안 돼요. 현장을 두고 깊이 그 현장에 흑암을 끄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 나가야 흑암이 꺾여져 전도가 되어져요. 영적 준비를 갖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를 여러분들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다는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걸어보라, 요절 외워라. 아마 거의 90%가 순종 안 했을걸요.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할 준비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방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복음 전할 수 있는 자료를 집어넣고 다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입구에 들어오시면은 전환점과 깊은 샘들이 쌓여 있어요. 아무도 안 갖고 가. 왜 그 비춰놨죠? 항상 누굴 만나든지 전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보에도 뒷면에 뭐가 있죠? 구원의 길이 걸어 있어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가방에 주보 한 장 있어도 그걸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준비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길 것 아닙니까? 그냥.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누구한테 맡길 겁니까? 그냥. 전혀 준비하지 않고서 전도가 안 되진다. 300명 영접운동 아무리 외쳐도 여러분들이 뭐하면 띠를 띠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준비를 안 갖추고 있는데 하나 붙일 수가 없잖아요. 내가 준비 안 하고 있는데. 필립이 준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그에게 붙여줘요. 아나니아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을 거기서 꺾어서 붙여줘요. 한 누구한테 붙인다고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면 전도는 되어지도록 하는 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를 안 하고 있으니까 뭐 한다? 평생 가도 전도하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렇게 띠를 띠고 준비한 그 종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자세로 무엇을 나눌 것인가를 두고서 선한 청지기 자세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올 때 뭘 갖고 오셨어요? 아무데 갖고 온 거 없어요. 가실 때 여러분들이 가져갑니까? 하나도 못 갖고 가요. 제가 불신자 장례를 치르는데 자기네끼리 또 예식을 하더라고요. 뭐 하냐 봤더니 입 벌려가지고 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동전 넣어주더라고요. 저승길 가는데 그 밥 먹고 노잣돈 내서 가라고 입에 넣어주더라고요. 여러분 죽는 사람이 그 돈 갖고 갑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 다 맡겨주었어요. 여러분 가진 건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게 맡긴 그 모든 건 내 것이 아니요.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서도록 맡겨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요? 상삼령에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이 복음 증, 은, 전거는 미션 감당하라고 하는 데가 다 맡겨놓으신 것인데, 100년, 1000년, 100년, 1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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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년
이걸 우리가 허비하게 낭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만약에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은 그 청적이 자기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내 겁니까? 하나님 맡겨놓은 건데. 오늘 12장 44절 보면은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니 언제 친절을 맡기는지 압니까? 미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거는 서론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 축복을 받기 원합니까? 미션 감당하고 방향 맞출 때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시는 겁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러 가셨습니다. 이 세상은 한 가지 없어서, 이 복음 한 가지 없어서 이 세상 망해가요. 예레미야가 4장 1절을 보면은 바벨론포로 잡혀가는 그 유대 민족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탄식하면서 지은 시가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그게 뭐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 어린아이가 목이 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는데 떡을 떼어줄 자가 없다고요. 누가 없다고요? 복음 전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땅이 왜 지금 망하고 왜 죽어가고 있는 것인가요? 누구 때문에? 내가 복음 안 전했어요. 우리는 정말 이 복음을 왜 전해야 될 것인지 그 일을 정말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이 복음이 없어서 사단의 거짓 답에 속아서 사기단 그들에게 이 복음 전가는 이 미션 때문에 한 날 불러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우리 모두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주기도문 처음 시작이 뭐로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죠? 누가 우리 아버지죠? 창조주 전능자가 우리 아버지요. 그럼 우리가 뭐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야. 우리가 왕자예요. 왕자. 왕궁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어지면 그 아들은 조건을 그냥 왕자야. 그리고 이 아들은 뭐 할 줄 아죠? 왕위를 계승해야 될 자로서 이 아이는 자라게 되지는 거예요. 이 아이는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안 해요. 왕위는 모든 종것이 자기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 아이를 위하여서 그 나라의 최고 석학들을 불러다가 왕조를 교육시켜요. 그 제목이 무슨 과목을 가르치는 것인가 하면 제왕학이요. 그냥. 왕으로서 어떻게 나를 잘 다스릴 것인가. 그거 수업 받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무슨 수업 받는지 압니까? 제왕학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 회복되려고 같은 이와 같은 일들에 내가 쓰임 받을 것인가. 그죠? 왕자는 시시하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 안 해요. 그건 왕자 자기가 없어. 왕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를 부강병한 나라를 만들어서 백성을 바르게 잘 다스리고 백성들이 정말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 것인가. 그게 왕의 책무잖아요. 그럼 우리 책무는 뭔가요? 이 땅에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이 복음 전가는 왕자로 날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자가 할 것은 하나님 자녀가 할 것은 딴 기도 제목 없어요. 우리가 자녀가 되어져서 뭐 해야 되는 것인가.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모든 기도의 소원과 기도 응답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나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심 온 땅에 선포되어져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시는 증거는 그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누렸을 때에 아비멜렉이 와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청년 너와 함께 하신다고요. 이거 본 거거든요. 그 앞에 뭘 본 것인가? 바로 단산되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라의 태를 열어서 아브라함 100세 자식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기도 응답도 이런 응답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왜 그래 응답하는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만이 참 하는 데서 정강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내 문제 해결이 그게 기도 제목이 아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쓰임 받는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구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 기도 응답 받아야 되죠? 온 땅에 여호와가 참 하는 되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누가 그렇게 했죠? 요셉입니다. 하나님 요셉을 그와 하도록 뭘 만들었습니까? 총리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살장서 통해 온 땅에 하나님 살아계심 증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왜 부르셨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이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시면 우리들을 하게 증거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기도했나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무슨 기도합니까? 여호와가 참 하는 되시는 것과 그죠? 전쟁은 그분께 속한 걸 내가 알게 하리라. 그것 때문에 기도 응답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엘라도 동일합니다. 여호와가 참 하는 되시는 것과 내 주에 동된 것과 일이 하나님께 온 것을 이 백성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두 번이 무슨 기도할까요? 나라가 임하게 만들어 달라. 나라는 첫 번째는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게 지난주에 배워서 핵심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내 주변, 내 모든 현장 속에.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 내 직장에, 내 현장에, 세계 나라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구원하신 건가? 나만이 할 수 있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에요. 거기 뭐 전하라고? 복음으로 현장 살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이 바꿔줘야 합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전도가 목적이 아닌 교회와 전도가 선교가 목적이 아닌 기도는 사실 다 틀린 기도예요. 왜 틀린 것인가 하면 기도 응답받는 목적이 전부 나야. 내 건강하고 내 새끼 공부 잘하고 내 돈 잘 벌고 내 행복하고 그거야. 저 무슨 기도죠? 자기 동기 야망 충족해서 하나님 앞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 참 제목 자체가 전도와 선교되지 아니하면은 사실 무슨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앞 방향이 안 맞아요. 미안하지만 진짜 축복은 하는 그분에게 안 줘요. 응답 주긴 줘요. 뭐하기 위해서?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주는 것이지. 진짜 참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냥. 오늘 본문 앞에 보면 34절을 보면 너희 보물 있는 곳은 너희 만도 있으리라. 여러분 보물이 뭔가요? 내 건강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는 거. 돈이 보물이죠. 그죠? 그럼 그 사람 기도의 목적이 뭘까요? 기도 응답의 목적이 어디요? 돈이야. 그러니까 네 보물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나 진짜 보물이 뭐라고요? 복음 전가하는 거. 이게 최고 복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건져 구원해 주신 것인가?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 이미 그 뜻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확정되어 있어요. 그 뜻을 내가 찾는 겁니다. 자, 어떻게 찾을 것인가? 올 열린 메시지를 들으면서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가 정말 하늘 소원이 놓치고 그저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 하나님 원하는 그 뜻을 찾아서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줄까요?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내 마음이 뭘 주는지 압니까? 정말 이 마음 갖고서 기도하게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정한 미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취된 언약입니다. 오늘날 바울의 마음속에 내가 로마다 가서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 거기도 100% 응답하세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우리 찾게 되는 것인가? 예배 시간에. 오늘 제가 한 단을 잡으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진작 하나님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편집설계 디자인하면 정확하게 내게 뭘 준다고요? 나를 향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100%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오셨죠.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많은 문제 있어요. 그 응답 왜 받아야 되지죠? 무엇 때문에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 목줄 어디서 찾아라? 하나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정말 이 복음 증거되는 곳을 받기 위하여서. 그걸 찾아 나가서 방향 맞추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방향 맞으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바로 그분께서 우리 역사하시겠다고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주인이 그 모든 소리를 그에게 맡기리라. 성령이 주시는 축복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는,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는 것이 성령의 축복관입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것, 정말 복음 서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쏟아 부어주고, 안 하면 뭐 한다고요?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가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청지기로서 하나님에게 맡겨주신 것 가지고 하늘 나를 위하여서, 천도 성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온다면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시는데 하나님 내게 뭐 한다고요? 안겨주신다고 약속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실패한지 압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처음부터 세계 복음하라고 부른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도 땅의 모든 족속에 너 때문에 복을 받도록, 18절도 보면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삭에도 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땅의 모든 족속에 너와 내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복음을 재상국으로 삼았는데 이걸 놓친 결과로 이스라엘 민족은 7가지 재앙 속에서 정말 실패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 고난을 내고 왜 주는 건가요? 하나님 취미가 여러분들이 고난 줘서 여러분들이 고난 당하는 보는 그게 하나님 취미인가요? 하나님은 관심은 우리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문제를 왜 주는 것인가? 지난주에도 잠시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내게 왜 주는 것인가? 정신 차리고 갱신해서 참된 언약을 잡으라. 말씀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의 사인 줄 때에 고집 피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방향 맞춘다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겠다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문제 이유 자체가 뭔가 하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문제 주었는데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계속 고통 주실까? 이유 자체가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두고 사는 이 문제 해결을 하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 문제 통해서 뭘 찾아라?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오직 하는 나라 이 미션 찾아서 인생 방향 맞추는 하나님 사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7절 말씀 보면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복음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게 미션이요 사명입니다. 자, 오늘 또 뭐 마지막 찬송 우리가 뭘 부르죠? 생의 이유. 뭐 때문에 산다고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인생 살으라고 매번 끝날 때마다 찬송 부릅니다. 그 말은 뭘 말하고 있는 건가 하면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며 복음 정해된 날 사실 잘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것을 말씀합니다.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 행하지 않은 적은 많이 맞을 것이요. 무슨 경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복음 가진 교회가 왜 실패할까요? 복음 듣고 여러분 왜 형통치 못할까요? 왜요?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매를 때리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을 치우고 하는데 내가 그 관심이 없다. 그거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12장 48절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배웠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도 IQ가 또 지능이 더 뛰어나기도 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돈 많이 가졌습니까? 그게 사명이요. 한 내게 뭐 했다고요? 나를 청유로 삼으신 그 하나님이 내게 많이 맡겨준 거예요. 그거 갖고 뭐 하라고요? 남들보다도 더 많이 맡겨준 것 갖고서 뭐 하라고요? 복음의 쓰임 받으라고 맡겨주신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경제 원리입니다. 정말 우리가 깨닫고 방향 맞추고 이어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손이 작아서 여러분들에게 축복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삭은 흉년의 농사 지었어도 100년 먹을 양식이 나왔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농기 없어요 여러분 축복 못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이삭의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어서 샘의 근을 얻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하는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받으면서 아하 복음 드리고 기도 응답 받는 수준은 사실은 서론이에요. 본론이 뭐가 본론인가요? 이 복음을 정리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참 목적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일 충격을 받은 내용이 37절 말씀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는 것을 보면 그 정도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돌리라. 주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띠를 띠고 나와서 우리를 자리에 앉히고, 그분이 음식을 준비해서 나에게 대접하고, 잔치 상잔을 앉혀서 하나님 날 대접하겠다고. 그냥 저는 이 메시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다가 그냥 세상에 많이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이를 기뻐하는 것이면은, 하나님 스스로 띠를 띠고 음식 자리 잔치잔을 상자에 앉혀놓고 하나님 날 수종 돌리겠대요.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입니까? 천국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것이나 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주변을 초청하셔서 우리가 복음 때문에, 전도 선거 때문에 헌신한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금생에도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상급이 있는 것이 어디에 들어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있는 것이라. 오늘 말씀을 정말 마음에 담으시고 한 단어 기억하세요. 각자마다 찾으세요. 찾으셔서 기도하시고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 필요한 모든 부분을 이미 하나님께서 100% 책임지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뭘 할 것인지, 이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시 이루는 하나님 절대 계획을 깨닫고 찾게 하시고, 여기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출 때 하나님 모든 문을 여셔서 이 미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오늘 메시지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단어 정말 깨닫고서 이 언약 찾게 하시고, 정말 지금까지 살았던 서론 인생에 벗어나셔서 이제 이 미션을 이루는 하나님 최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본론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